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특별히 우리 아버지의 날을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속에,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막중한 책임과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아버지들의 그 땀방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별명이 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뭐라고 부를까요? 사랑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냥 웃지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부활장.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재림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불릴까요?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정말 뛸 듯이 기뻤고 모든 게 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듣는 말씀마다 그것이 꿀송이처럼 달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며칠 후에 그 사람은 자기의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나게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증거했습니다. 한참 동안 듣고 있던 그 친구가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한심한 눈으로 그 친구를 쳐다보며 말을 합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설마 지금 네가 하는 말 다 사실이라고 믿는 거니? 친구의 대답을 들은 또 그 친구도 어이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하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니? 어떻게 이게 안 믿어지니? 이처럼 누구에게는 믿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또 누구에게는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기어질 때 생깁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바쁘고 귀중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때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볼 수 없는 것들 많이 있지만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나뭇가지와 이렇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등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전기를 눈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전기가 통해서 이렇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도 볼 수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도 볼 수 없지만 우리를 돌봐주는, 아껴주는 사람에게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위에 놀라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압니다. 이 세계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명체로부터 무한한 큰 우주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움과 질서와
놀라운 모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연히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제가 성경책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 글자들이 있습니다. 글자들이 공중에 막 떠다니다가 우연히 이렇게 싹 정돈이 되어서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어서 성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교회 건물도 저절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지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계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계획하여서 창조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설계자, 건축자, 창조자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전기나 전파나 산소와 같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 또 영원한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내용 전부입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설교를 끝낼까 생각했지만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그린빌에서의 제 목회 인생도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읽으면 처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드렸던 제사가 믿음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제사행위 그 자체가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제사가 너무나 강력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구약의 이 피의 제사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그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라고 하면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믿기는 믿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왜 확신이 없습니까? 믿는 것은 알겠는데 그 외에 뭔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울 리가 있냐라고 반문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는데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못 사용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믿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념이라고 하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존재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할 때 자신을 온전히 완전히 의사에게 맡깁니다. 전혀 의식이 없는 마취 상태에서 의사가 내 몸에 칼을 들이대고 그 안을 헤집으며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의사가 얼굴을 봤더니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해서 자기의 몸을 그 의사에게 맡기지 못하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의사가 마음대로 수술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어제 비행기를 타고 왔고 또 오늘 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또 DC에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손을 들고 저 운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 내가 한번 비행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행기가 흔들려도 비행기 조종사를 믿고 맡깁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한 번 인생을 삽니다. 한 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내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온통 다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들로 채우게 되면,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게 되면 그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붙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거나 듣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사람을 보면 실망하니까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런 말 저도 많이 하고 우리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교회라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주님이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시대에는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점점 보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믿음으로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령한 노래도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기뻐했고,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비록 힘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신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을 요즘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갈까? 그것은 하나님 그 크기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예수 믿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라해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전혀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전보로 다니기도 하고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죽어라 염려하고 걱정만 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아주 부흥사이신데 선배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면서 강원도 진짜 아주 깡촌 산골 마을로 목회를 나갔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 가정에 딸이 귀신이 들린 것 같다고 좀 빨리 좀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집에 가시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기도한다고 낫는 것도 아닌데 좀 잘 끝났으면 좋겠네 하면서 그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그 어린 딸의 분위기가 정말로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머리에 손을 얹고 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이렇게 들은 건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안수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의 말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가 살짝 눈을 떴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귀신 들렸던 그 딸이 그 목사님을 똑바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너무 주눅이 들어서 입이 움직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딸이 날카롭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너도 안 믿잖아.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이대로 짐을 싸서 도망을 가야겠다 생각하다가 아니지, 또 한 번은 더 해봐야지 결심하고 이렇게 낙심한 그 집사님 가정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수님도 부활하시는데 3일이 걸렸으니 나에게 3일만
시간을 달라. 3일만 기다려 달라라고 하고는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3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대로 제가 망신당하고 나면 저만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손해십니다. 저에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로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믿으면 이런 건 문제도 아니다. 마음속에 그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는 믿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서 그때부터 3일 동안 권능을 달라고 하는 기도 대신에 회개의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3일이 지나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네, 귀신을 내쫓는 것은 주님에게는 사실 큰 일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인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어떤 눈앞에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현실의 그 막막한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직접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는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여지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만큼 특별하고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제 그 뒤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들도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 그 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성경에는 그 이름이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꼭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